오늘 이 시간에는 신적 성품에 참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합니다. 어떻게 세상 속에서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교회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의 이 서신서를 통해서 세상 속의 교회보다는 교회 속에 들어온 세상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이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온 이 세상의 물결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베드로후서가 우리를 통해서 지금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베드로 당시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타락하고 부패한 삶으로부터 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베드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지식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해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단지 지식만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단지 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밤에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밤에 음식을 먹으면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밤에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밤에 라면도 끓여 먹기도 하고 심지어 치킨도 사서 먹습니다. 분명 먹고서 후회할 것을 알지만 이 먹고 싶은 식욕이 그 지식보다 강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밤에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후회를 합니다. 이 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지식으로만 죄를 짓지 않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또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 당시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고, 그들이 미혹하는 탐욕과 이 방종의 유혹이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지만 그 거짓 가르침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몸에 안 좋은 사인도 오고, 또 여러 가지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 우리 건강에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당장 그 음식들을 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병이 결국에는 죽음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병을 유발하는 음식이나 어떤 식습관을 당장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과 부패한 이 삶의 유혹을 이겨내는 해법은 아는 지식으로만은 불가능하고, 베드로는 이 아는 지식을 뛰어넘어서 아예 체질을 바꾸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해서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하라는 겁니다. 체질을 아예 지금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출발해서 덕과 지식, 절제와 인내, 경건과 형제의 우애, 그리고 사랑을 향해서 우리가 성숙해 나간다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품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품에 속한 것들은 단순히 귀로 듣고 기억하는 정도의 지적인 알미 아닙니다. 이런 성품들은 나의 영적인 본성으로 자리 잡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신적 성품이 거짓 교사들의 더럽고 부패한 영적, 윤리 도덕적 악 영향에 저항하는 가장 실제적인 해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런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믿음도 말로는 있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시험과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그 믿음은 온데간데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절제와 인내는 더더욱 부족합니다. 또 경건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경건은 어느 정도의 기술이 생겨서 가능합니다.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나의 내면을 보면 너무나 여러분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형제 우애도 내가 편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하고 그 외의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야 하고 또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여 성장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이 주셨으니라는 단어가 이 완료형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그 결과가 현재까지 미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신적인 성품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게 무슨 신적인 성품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 신적인 성품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그 신적인 성품을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나에게 이런 신적인 성품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성품을 이미 우리 안에 다 심겨져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지식 위에 흔들림 없이 굳게 서야 합니다. 이 지식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있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경건에 이르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나는 그런 성품이 없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심과 동시에 이런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에는 후회하심과 실패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앞으로 들어가게 될 이 궁극적인 본향인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기에 부족함 없는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신성한 성품이 무슨 신비적인 어떤 종교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본질적인 생명의 변화 없이 가능하다고 믿는 윤리적 도덕적 성품으로 말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릅니다. 신적인 성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성품적인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신적인 성품이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방식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원래 의도하신 사람으로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신적 성품의 덕목들을 보면 8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인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신적 성품의 8가지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는 연속적인 성장 단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과 덕에 대해서만 이 두 가지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지식부터 사랑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떠올랐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인격적 변화입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의 신적 성품은 믿음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덕목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신적 성품 8가지를 비교해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되지만 베드로가 말하는 이 신적 성품의 8가지 중에 사랑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제 그리고 인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겹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 또 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이 신적 성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모두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고 갖추어야 할 덕과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큰 수확이 있다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에 우리가 갖춰야 할 성품 중에 놓치고 있었던 덕이라든지 또 지식, 경건, 또 형제 우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른 관점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거기서 추천하는 덕들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들에는 사랑이라든지 그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용기, 절제, 지식, 인내가 자주 등장했지 베드로가 말하는 신적 성품의 이 사랑 그리고 겸손이나 온유는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로마라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정확히 대조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온유와 겸손은 당시 황제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덕목에는 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직 나약하고 힘없는 자들이 드러내는 어쩌면 수치스러운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 이 사랑이 최고의 덕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신적인 성품은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종말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 나라에 초대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이러한 신적인 성품을 갖춰야 한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적인 성품은 여러분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믿음은 그 이후에 열거되는 다른 여러 덕들 가운데 하나라기보다는 이 모든 덕들의 기초가 되는 중심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 믿음은 신적 성품의 기초가 되며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당시의 믿음은 헬라 문화에서는 충성으로 이해되는 덕목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는 이 믿음은 충성이라기보다는 덕과 지식, 절제와 인내, 경건과 형제 우애, 그리고 이 사랑의 성품이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한 통로이며 근거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신적 성품의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 바로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알므로써 모든 신적 능력을 지속적으로 자신의 것을 삼아서 성장하게 할 능력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세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겉으로 드러내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능력과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덕입니다. 헬라 시대에서 이 덕은 사람의 어떤 탁월함이나 어떤 유명함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말하는 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덕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보여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시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덕은 사랑이 원천이 되어서 사랑으로 촉발되고 드러나는 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덕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고유한 탁월한 자질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구원받은 백성들이 끝까지 그 부르심의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일에 실패함이 없고 그렇게 그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대로 끌고 가시는 그런 인격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 바로 덕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용서와 인내, 온유와 지혜, 그 신실하심을 포함하는 사랑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덕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적인 성품의 두 번째로 나오는 덕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베푸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덕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형제를 붙들어주고 그를 온전히 세우기까지 돕고 견디며 끝까지 기다려주는 신실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에서 말한 이 신성한 성품인 이 덕을 소유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나름 세니까 여러 가지 은사들로 교회를 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합니다. 그 믿음을 봐서는 산을 옮길 것만 같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것만 같은데 정작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붙들어주고 온전히 세워준 데까지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덕을 소유한 분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베드로 당시 이 거짓 교사들이 그랬습니다. 말로는 다 정답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고백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교제도 나누고 심지어 성도를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거짓 교사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인 이 덕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덕을 허무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교만해서 이 교회의 영적인 권위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을 유혹해서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만듭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는 많은 기적을 베풀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이 신적인 성품인 이 덕이 없다면 어쩌면 믿음의 초보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만 강조하고 신적인 성품의 성장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반석에 집이 세운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말로 상처 주고 시험에 들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덕스럽지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를 섬기지만 기쁨과 감사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불만의 입술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덕스럽지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덕을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또 성장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식의 절제, 또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신적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미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제시하는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에 대한 해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멈춰 있지 말고
이 성품으로 우리가 체질이 변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므로 내 안에 있는 그 성품들을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만 덕스러운 성품을 가진 분은 별로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베푸시고 보여주신 그 덕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형제를 붙들어주고 그를 온전히 세우기까지 돕고 견디며 끝까지 기다려주는 신실한 덕을 우리도 소유하기 원합니다. 믿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믿음에서 덕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